자, 물론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자매나 형제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참 좋은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 사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자매나 형제나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한나의 예를 봤죠.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그래서 태가 열리고 사내 아이를 얻었죠. 이 기도 응답으로 한나에게는 한 아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판단해 주면서 재판관으로서 일할 통치자가 주님께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의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익이고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나에게도 내 인생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합하는 이게 이렇게 맞물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헌신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도 이렇게 맞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던 고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아내가 그 응답받는 기도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역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역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했지만 아내에게 주님께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역의 여러 과정들을 책으로 이렇게 집필하는 거를 남편이 아니고 아내에게 그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시키신 거고 이분은 그걸 순종을 하셨고 그 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사역만 하고 나중에 책을 집필하는 걸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 주님의 역사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온전하신 그 뜻에도 마지막에도 그걸 순종을 하셔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거죠. 본인에게는 자기 사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 책을 한 권 내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쓰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가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걸로 주님께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책을 쓸 수도 있어요. 많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를 이렇게 더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같이 합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편집할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사역에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지를 편집하거나 뭐 썬네임 만드는 것도 되고 뭐 쇼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개인 구령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특화되시는 분들은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마귀의 틈을 메꿀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기도로 이 지역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는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동등해요.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자가 무너지면 내가 양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사랑해서 좋아서 하라는 그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게 나에게도 더 유익해요.
교회가 이렇게 다운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별로 시큰둥해져요. 주님의 일에 별로 열성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그 영적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게 결국에는 나의 영적 삶을 위해서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인 군사로서 이게 동등하게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정말 베테랑 군사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지체들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요. 물질로도 섬기는 거고요. 기도로도 섬기고 또는 말씀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워서 그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딱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걸 이제 말씀으로 섬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헤매면서 막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받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요 부분을 몰라서 행동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분이시면 이렇게 또 그리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좀 또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결례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시해서 그분이 바로 설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 성인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남이 이렇게 충고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앞뒤 잘 살피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무대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은 조금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말씀으로 세워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목회자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몸은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그 목회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거지하는 거나 다른 봉사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시간을 뺏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시간을 가능하면 뺏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해서 그래요. 그 목회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른 성도가 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증할 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기 혈육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은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또 섭리로 보존하신 우리 성경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붙잡고 뭐 1시간, 2시간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배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천하는 거, 이것도 그게 그 사역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성도가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게 지역교회의 그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실천하는 것도 사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요. 그 지역교회 사역에 이제 헌신적으로 함께 하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임에 참석하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에 참석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세상 사람들도 술자리에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여서 그 안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모임이 있는 시간에 그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수요 기도회나 주일 그 예배나 이런 때 나는 이때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 시간에 나한테 뭐 하자고 하면 안 돼.
이게 내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딱딱딱 그어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지방에도 있고 너무 멀리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고 이러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가정이 있고 뭐 애 키우고 다 이런 분들이고. 근데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요걸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그 11조를 내는 것은 그 교회 회원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 인생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몸이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내야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같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다른 직장을 갖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설교의 질이 떨어져요, 그거는. 그럼 목회자가 그게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회원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짐을 서로서로 이렇게 져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은 그 성막과 그 제사장 관련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나 헌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거하고 조금 율법하고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해 나가는 그 방식이에요, 그게.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세워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 뭐 행사를 돕는다거나,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뭐 장례식이 있거나 뭐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사는 어쨌든 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제반 다른 일들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책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책을 써야지 이런 개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이 이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한번 원하는 사람 한번 마음대로 들어봐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도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어찌어찌 전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올린 것도 있고, 그냥 그만 목사님 책을 그대로 해서 이제 내가 조금 앞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말 좀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령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올리고 있고요. 그럼 그거를 구령 간증집으로 해서 책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 간증도 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럼 이제 그 성도들의 사람마다 다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를 간증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책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예를 보면서 주님은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성도들을 이렇게 병문안을 이렇게 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목사가 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기, 우리는 지금 구제 사역 같은 거는 없는데 미국에는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게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 우리나라에서는 밥 퍼주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역이 아니고요. 물론 밥도 주고 이래요. 근데 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밥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뒤엎어져가지고 밥만 퍼주고 그걸 사역이라고,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역이 아니고, 그래서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땅덩어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보시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펼쳐지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도 고속도로 내에 가보면은 그 기업들 광고하는 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에다가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로드 전도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의 그 1, 2, 3, 4, 5번인가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문구를 다시 재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로드 전도지를. 그런 전광판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5개.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 자체를 세워야 되잖아요. 광고비 많이 들잖아요. 기업들 그 광고하는 것도.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쪽 교회 그 처음에 있었을 때 전도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넘치니까 이게 만들어져.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교회에 전도지가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만들어대냐고. 그러면서 이걸 이상한 시각으로 이렇게 자꾸 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교회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여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 사람이 감지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거를 그냥 육신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가로, 아, 이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래서 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아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에 여자분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나의 다른 뭐 지방에서나 가족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 중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리 설교를 다시 재개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지혜의 여러 가지 그 정의 중에서 창의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은 창의적인 지식을 이렇게 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누구만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졸졸졸 따라갔던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상을 절대로 못 넘어요. 거기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뭐 루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됐냐면은 옛날에 누가 했던 그것만 지금까지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너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뭐 루터는 이랬고,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칼빈이었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같은 건 옛날에 우리의 뭐 믿음의 조상 요한 웨슬레가 어쨌고, 뭐 옛날에 조지 뮬러가 뭐 기도를 몇만 번 응답받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자기한테 주님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자기가 교회사를 쓰는 거지. 남이 한 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초석이에요.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게 몇 가지 뭐를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수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동역자들을 동지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이들을 도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충분히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8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요. 그러니까 바울.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이 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여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박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으셨어요. 그러면 흩어졌을 때 형제들만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매들도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이 널리 흩어진 사람들의 여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매들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자기가 갔던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경도 가르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지역교회가 생기는 거고 목회자가 필요하면은 목회자를 파송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들이 목사는 못하지만 여자들도 선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바인 콜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은 본인이 알아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자매들도 선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 모임이 이제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모임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다른 곳에는 모임은 아니고 뭐 가정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자매인데 모임이 결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복음에 열정이 있고 이런 분이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이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초석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가능하면 그 중에 한 형제를 잘 키워서 그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데 이렇게 설교자를 파송해 달라고 이렇게 모임을 위해서 파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매들도 목사가 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봐서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게 있으시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배워서 성경 교사로서 역할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받는 면류관이 5개가 있어요. 5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령한 사람에게는 뭐 자량의 면류관을 준다던가, 순교자에게는 뭐 생명의 면류관, 뭐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가 받는 면류관인데, 목회를 했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목회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자매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여자여서 이런 일을 해서 난 너한테 안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영광의 면류관이 신실한 목자가 받는 면류관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이렇게 양육한 신실한 자매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배웠을 때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의 일치를 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세우기 전에는 자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각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찾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온전하신 뜻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찾아야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도 이게 연관이 돼서 그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 발을 또 이렇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10년, 20년 너 이거 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거 이제 하자 이렇게 절대로 안 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걸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발자국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잘 숙고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량에 맞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이 가장 현명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여인.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에게는 여인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인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과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전하고자 하고 또 순종을 몸소 실천하는 여인, 이런 여인들이 현명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공부하면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할이 다른 사람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서로 다른 역할일 수도 있지만 또 겹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다 반드시 자신의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모두가 살아야 되고, 그게 정말 좋은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